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께서 말씀을 아버지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이다.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 나오고 고통 나오고 빚에 쫄리고 막 그러다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죽음은 편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사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니까 그냥 그걸 잊어보려고 죽음은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만은 실제로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사후에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계 중에서 음부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음부는 민수기에서도 음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서 33절 보면은 이때 그 모세를 대적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은 이 사람 장막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너희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느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갑자기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다시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산채로 사람들이 들림받아 하늘나라에 올라가듯이 이 사람들은 산채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음부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음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부자가 있었고 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당시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믿질 않았어요. 하나도 믿지 않고 돈이 많으니까 떵떵거리고 매일 잔치하고 먹고 마시며 이렇게 즐기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49편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저가 죽음에 부자가 죽은 거죠.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부자는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그 많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는데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비록 저가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랬어요. 부자는 매같이 떵떵거리며 잔치하면서 사람들, 친구들 초대하고 대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어요. 돈이 많아서 사람들은 그 돈도 아끼기 때문에 라면 하나도 안 사 먹고 끝까지 그 돈을 모다 죽는 사람도 있는데 부자는 있는 돈 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잔치하면서 친구들을 부르고 매같이 이렇게 하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어요. 그러나 그 역대 열조의 길에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이 부자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자는 어디로 갔느냐? 음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나사로는 또 어디로 갔느냐?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거지가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부자 때문에 누워있는데 그 부자가 주는 그 음식 찌꺼기라도 먹으려고 하니까 개들이 와서 그 거지 나사로의 아픈 데를 혀로 핥고 막 그런 난리를 치고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은 이 거지는 나사로는 믿었어요. 뭘 믿으시?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죽음에는 사후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더 좋은 곳에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참았죠. 그런데 때가 돼가지고 부자가 그 거지가 죽으니까 뭐 장사질해 준 사람도 없죠. 툴툴툴 가만히 말아가지고 어디다 던져버렸지만은 그렇게 세상에는 멸시 천대 받았지만은 거지가 죽는 순간 자기의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보니까 천사가 자기를 마중하려고 자기를 마중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태워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가 돼가지고 부자도 죽었어요.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도 다 죽지만은 혹시 이제 들림 사건이 있으면 우리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더 예수님이 더 늦게 오신다 되면은 우리도 죽어가지고 땅에다 묻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부자는 맞아. 그의 영혼은 음부로 떨어져 버렸어요. 뭐 천사가 데리고 음부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죽자마자 음부로 빠져버렸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귀신이 와가지고 데리고 갔다 하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고 그냥 죽자마자 음부로 떨어져서 고통을 그 순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죽는 순간 뭐 오래 기다렸다가 땅에 있다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바로 그의 영혼은 음부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자는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결국 사람은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지상에서의 그 삶이 참으로 완전히 달랐죠. 부자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고 지금도 이 부자들은 집이 뭐 떵떵거리고 가진 보석이 많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 보석들을 자기의 그 이마에다 박았대요. 보석을. 나중에 그것도 빼고 막 그랬지만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그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죽으면 그 순간 음부로 떨어져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결국은 그 영혼이 음부로 떨어졌는데 첫째로 보면은 눈이 있어가지고 영혼에 눈이 달렸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죽으면 육체 안에 들어있던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육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느끼는 그 영혼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면 그 순간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을 보듯이 영혼도 빠져나가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 집에서 거지로 있던 나사로를 본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딱 안겨가지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부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가 지상에 있을 때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사후에 세계가 있다 그러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해 줬는데 그걸 자기를 전혀 안 받아들였죠. 그런데 자기가 죽고 보니까 정말 그 세계가 있고 자기 집에서 대문에서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지로 있던 나사로를 깜짝 보고 놀랐어요. 부자는 지옥으로 그 음부로 떨어졌을 때 그 쭈글쭈글한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였지만은 나사로는 그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고 그 품에 안겨있어 행복하게 느끼는 것을 부자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랬어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펄펄 끓는 그 유황불에서 거기서 그 고통을 당하는데, 세상에서 그 자기가 화로가에다 손만 대도 뜨거울 텐데, 이건 뭐 그냥 펄펄 끓는 그 불길 속에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다. 죽음 후에는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낀다. 빛에 쫄려가지고 고통당하듯이 죽으면 그 이상의 엄청난 고통이 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오고 막 그러면 자살할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말고 아예 예수를 믿어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자기가 이런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해가지고 이제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졌는데 제발 나를 불쌍히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환경을 변하게 만들어 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절대로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갈증을 느꼈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갈증을 느꼈으면 이 부자가 제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세상에 있을 때는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먹을 것 준 적이 없어요. 자기 집에 대문에 있었지만은 너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목욕이라도 한번 하라 하고 목욕물 되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목욕시켜준 역사가 없어요. 먹을 것도 그 자기의 좋은 친구들만 잔뜩 오게 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막 공짜로 주고 다 했지만은 그지한테는 상이라도 한번 차려줘가지고 먹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자기 대문에 있는 부자를 거지를 내쫓지 않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게 자기가 느낀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손가락 끝에 불이라도 찍어가지고 자기를 서늘하게 했어서, 다른 부자들은 대문에 누가 거지였으면 다 내쫓아버리는데 이 부자는 그래도 대문에 누워있는 이 나사로를 쫓아내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부자 대문에 나사로를 누워있게 만든 거예요. 그 부자로 하여금 이 나사로를 보고 깨닫게 하려고. 봐라, 너는 이렇게 부자로 행복하게 살지만은 여기 거지가 있지 않느냐, 이 나사로가 있지 않느냐. 사람은 똑같이 태어났지만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는데, 더군다나 거지가 돼가지고 아파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 좀 의사라도 한번 불러가지고 진찰을 받게 한다든지, 먹을 거라도 한번 준다든지, 목욕물 되어서 한번 목욕이라도 시켜준다든지, 전혀 그런 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나사로는 항상 그 기쁨이 넘친 거죠. 왜냐, 나사로는 나는 죽으면 이 상태가 아니라 더 좋은 세상에 간다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죠. 결국은 자기의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집이 불이 타고 태풍이 몰려오고 난리가 치면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막 생각하는 거죠. 그때서 이렇게 태풍 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때 자기 집에 찾아왔던 어떤 사람들 그냥 도와줄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4.29 폭동이 났을 때 그냥 한인타운에서 그 사람들이 막 그냥 그 가스스테이션이 불타고 막 그럴 때 다 날아갔을 때 차라리 그 당시에 자기 그 리코스타에 찾아왔던 어떤 사람들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때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을 다 날리고 났을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없어졌을 때 그땐 때가 다 늦었죠. 있을 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은 살아생전 있을 때 자기에게 도움을 청한다든지 어려움을 청하면은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준 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있는 돈 가지고 버는 돈 가지고 집만 끙끙거리게 사고 자기들의 그 친한 친구들만 어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죽음은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세상이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비교가 되었지만은 내세에 들어갔을 때, 그 내세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부자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지냈다 하지만은 지금 음부에서 보니까 나사로는 자기가 옛날에 떵떵거리고 살 때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기쁘게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세상에서의 그런 행복과 이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부자는 깨달았어요. 그러나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니까 제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자기 아버지 집에.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부탁이 통하지 않죠. 또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다.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지금 물 한 방울 딱 찍어가지고 혀에다 손을 하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결국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가 있는 그 펄펄 끓는 유황불 그 속에 갈 수도 없고 너도 또 이곳에 올라올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리 음부에 가서 그때 가서 회개하고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 집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 형제만이라도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자기 집에 보내주면은 자기 집에 있는 형제 5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너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 왔느냐. 그러면서 나사로가 너의 그 형이 지금 음부에서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가 생각이 잘못된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기에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자는.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 보내주면은 그럼 자기 형제들이 그 나사로를 보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너가 우리 대문에 누워가지고 고통당하던 나사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느냐. 그럼 이제 그 나사로가 분명히 말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너희 형 하나는 지금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려주라는 건데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도 안 믿는다는 거죠. 왜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 집에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 세상에서 목사가 있고 여러 선지자가 있고 모세가 있는데 목사들이 이렇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 있고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너가 믿어야 된다. 성경에는 누가 보면 16장 19절 31절 부자가 음부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너 꼭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줘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해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선지자들 또 목사들 또 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소용이. 때가 늦었어요. 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여러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왜냐?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기회. 사람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묘자리를 돈 주고 사고 아무리 좋은 관짝을 사고 아무리 수많은 그 조문객들이 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죽고 그 부자들 또 세상에서 유명하게 살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수많은 조문객들이 오죠. 꽃을 보내오죠. 그래서 이런 사회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죽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죽어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다 쓸데없는 거죠. 내세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죽어도 저 사람이 벌써 음부로 가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나가다가도 사람이 갑자기 뭐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가 갈 내세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내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 놀라운 천국 세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 뭐 유명한 축구 선수들 많잖아요. 뭐 손흥민도 있고 뭐 황희찬도 있고 뭐 황의조도 있고. 저는 매일같이 기도해요. 그 손흥민도 꼭 예수를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황희찬도 그 축구 선수도 꼭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저기 이강인 있잖아요. 또 그 축구 선수도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몇몇 축구 선수들이 너무 유명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들이 이 성령께서 도와주면 어느 날 순간에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알려진 그 유명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면 그 사람도 성령의 역사하면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김지비가 있어요. 영화배우 김지비. 그런데 우리 홍성기 감독이 있었어요. 홍성기 감독이 첫 번째 결혼한 여자가 김지미예요. 그런데 그가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친척 그 홍광기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갔는데 보니까 그 딸이래요. 이 사람이 김지미 딸이라고. 그때 내가 보니까 한 뭐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인지 보였더니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인물이 별로 없어요. 김미춘은 뭐 잘생긴 게 아니라 별 인물이 없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딸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죠. 벌써 제가 한 25, 여섯 그때이기 때문에 벌써 나이가 많았겠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김지미인데 그 김지미는 몇 번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신문 보니까 파사데나에 산대요. 지금 파사데나. 그래서 이제 지금 파사데나에 사는 김지미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기도도 매일같이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찌하든지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지옥 가지 않고 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이 감동이 되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더니 막 그냥 여성 직장 다 어깨만 들고 눈만 나오는 그런 그 외투 같은 걸 쓰고 뭐 거기서 뭐 노래 같은 건 아예 못 부르게 만들고 완전히 타람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그게 이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 믿는 종교만이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지 다른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있어도 거기에는 자유가 없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그 역사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다른 것은 다 행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예수를 끝까지 믿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솔로몬도 마지막에 가서 타락하고 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죽는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날마다 예수를 잘 믿어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그 사회 세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건을 아시고 이런 예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사오니 우리 한 명도 그 응배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 낙원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아브라함 밤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